제가요, 코로나라는 걸 못 외워가지고, 갑자기 코는 생각이 나니까, 여기 코를 만지면 교우들이 코로나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외웠어요, 제가. 외웠어요. 우리가 이게 유행병이고, 사람한테 큰 지장을 주는 병이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긴장감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죠. 그렇다고, 겁먹고 두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해야 되는데,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게 되는데 목숨의 위험을 받습니다. 교회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 참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올까 말까 망설였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좀 이상한 나라예요. 얼마 전엔 유럽에서 스페인이 이상한 나라, 스페인에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영향을 좀 덜 받았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상한 나라인데 요즘에는 중국이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상한 병을 만들어 놓고 온 동네 퍼뜨리고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런 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묻혀서 그런데, 지금 중국의 서북 쪽에는 메뚜기 큰 재앙이 또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 지금 불어닥쳤는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그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산에 가면 송장 메뚜기라서 이 손가락만한 메뚜기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메뚜기의 2배가 큰 거래. 그게 아프리카서부터 좀 중국까지 왔대. 그래서 중국 서부 쪽에 이 메뚜기 재앙이 덮쳐가지고 큰 피해를 당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는 얘기거리도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고생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는 해야지만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주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본문이 또 그래서 그럽니다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기초적인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오늘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에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딪힘이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딪힘이 극이 적어요. 성경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부딪히니까 자꾸 반대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심하게 핍박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말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주 심하게 해서 이 복음, 예수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교회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른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은혜 받고는 그 이방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 복음에서 떠났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흘러들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랐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 이거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왔다니까 그것도 중요한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헤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 1장 9절 뒤를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니라.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딴 얘기는 할 수 없다. 만약에 그 복음을 변질하면 저주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니 거기 왜 예수 복음에 이만이라는 교주가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들 하죠. 신천지들이 교회 와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린다 이런 얘기가 했다 그러는데 신천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서 그런 적은 없다. 발표를 했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문자로 보냈다면 이 정보기관에서 다 알아냅니다. 그 문자로 보낸 것 같지는 않고요. 대구에서 그 신천지 자기네 그 교우들한테 전화 가면 전화 받지 말라는 문자를 놨어요. 그 문자는 정보기관에서 입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들이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교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했다가는 정말 폭탄 맞죠. 그게 문자가 했으면 다 드러나지. 그게 어떻게 안 드러나겠어요. 폭탄 맞는데 문제는 신천지 그 포교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포교 방법을 가지냐면 교회 와서 교회를 혼란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네 끌고 가려고 추수꾼이라는 걸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몰래 숨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그 사람들은 매일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복 기간을 보통 3년에서 10년 교회 와서 열심히 내고 감쪽같이 교인 노릇하니까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친한 교인 되고 그래 모르니까 3년에서 1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추수꾼은 두 가지입니다. 들어가지고 교인들의 이 사적인 생활의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섭의 대상인가 포섭의 대상이 아닌가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조심하는 게 교회나 교역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뭐냐면 그게 모태똥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을 건드립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툭 던뜨렸을 때 그런 얘기에 호응하면 포섭의 대상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에 포섭에게 호응하지 않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포섭의 대상이 안 됩니다. 맞아. 그러면 안 되죠. 쑥 빠져나가요. 그게 모태똥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포섭하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호응이 되면 포섭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텄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다 신상을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신천지 본부에 제공을 해요. 이게 포섭의 대상이 제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섭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정보만 캐서 퍼니까 우리가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깜짝같이 속이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그 정보된 걸 가지고 세 사람이 포섭의 대상으로 접근해 와요. 교회 내부에 추수꾼이라고 해서 포섭하는 추수꾼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와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세 사람이 삼면으로 공격을 해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뭐 꿈을 봤다든지 뭐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대로 가르칠 사람을 소개해준다. 그러면서 복음방이라는데 개인 성경 공부하는 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바깥에서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하자면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방에서 개인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때는 그 서약을 하게 해요. 성경 공부를 비밀히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런 서약을 하게 하고, 처음엔 신천지 같은 이단대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그런 복음방에 공부를 하면은 그 센터로 들어갑니다. 이 수료가 됐다 어느 정도 되면 센터로 가는데, 센터면 초급, 중급, 공급 이렇게 해서 세뇌 공부를 시켜요. 거기 이제 센터로 세뇌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서는 7만 원의 돈을 내게 해요. 7만 원의 도금을 내야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센터에 들어가서 세뇌가 되면 이제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이 돼버리는데, 면접하고 교인이 돼버리는데, 이 계룡시에도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복음방은 숨어서 돌아다니니까 어딘지 모르고요. 오늘 이랬다 내일은 바꾸니까 우리가 몰라. 그런데 이 센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엄살이 한 군데 있고 금암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엄살이는 어디냐면 그 현대정형학과 있죠. 거기서 쭉 그 길로 쭉 현대화 통과해서 한 20m 정도, 한 15m, 20m 지나가서 건너편에 있어. 그 다음에 금암에는 그 홈플러스 있고 농협 있죠. 그 뒷동네에 있어. 나중에 궁금하고 그러면 저한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직접 가서. 가르쳐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 포교 방법 때문에 신천지가 숨어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얘기 많이 하고 이러면은 수상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바깥에 성경 공부하자, 뭐 퀴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 뭐 접근하고 막 이러면은 이거 수상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 지 몇 년 된 다음에 그러니까 친한 교우가 돼서 하니까요. 우리가 깜빡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하튼 간에 예수님에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집어넣어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죠. 결국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 복음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본문 2절을 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니, 그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귀하게 주신 거니까 그거 붙들고 그게 다 율법이 다인 줄 알고 율법에 매여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는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복음, 복음의 시대가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나니,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은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아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앞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율법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니까 죄인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더해 주신 말씀이라 이게. 로마 3장 21절 앞에 본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로마 3장 22절 앞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걸 알고 나의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죄 용서받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붙들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는 복음 시대가 왔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죄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죽어도 다시 부활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 얻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율법 뺏기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 버렸다 이거야.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집의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땅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위한다는 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뻐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잘 믿는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수님 꽉 잡고 승리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혹시 예수는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싹 돌아서 생각하면 좀 자신이 없어.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생기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완전히 믿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꼭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약한 걸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2절 뒤를 보면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야 돼. 잘 넘어진대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코박고 넘어진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죽으려면 세수대에 코박고도 죽는데, 그게 뭐 코로나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코로나 균이 와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른대. 근데 문제는 균을 보균자니까 남한테 전파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 감기가 왔나 그러다가 약 한두 번 먹고는 끝나는 사람 많대.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오면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다. 그래도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리고 용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산부 때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들 안 쓰신 분들인데 쓰시기 바래요. 면역력이 강해요, 약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마스크를 쓰시는 게, 마스크가 다 막는 건 못 돼요. 근데 절반이라도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쓰시기를 바래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는,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 욕심 저 욕심 다 있지. 그것에 우리가 미혹돼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넘어졌게 안 넘어졌게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한테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뺏겼다 간신히 하나님 건져주셨지. 뺏길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뺏겼었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망정이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그랬는지 아세요?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다네. 아니,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사람이 그렇게 무섭대?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한 번만 넘어졌네. 두 번이나 넘어졌지.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어요. 이 여인이 쑥 들어오니까 그만 그 여인을 자기 여인 삼으려고 그 신랑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실족을 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서 53장 5절 앞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어쩐 데도 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해 죽었으며 율법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율법으로 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해. 우리의 성령의 역사에 예수님을 주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거니까, 다 믿어지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가야 되겠다. 로마서 6장 4절 뒤를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은 자들이 됐잖아요. 사망길에 멸망길에 쓴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문제로 그 죄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정죄로 멸망길에 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복된 길로 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성령님 역사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다 죄가 용서받은 게 다 믿어지게 되는 거고, 또 로마서 5장 5절 뒤를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부음받는다는 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우리 형님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오빠도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야지 한번 불러볼까요? 오빠 형님 하고. 참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찬송에만 형님 대신 예수님이라는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광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견실하게 예수 믿고 믿음이 절대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는 일에 더 힘쓰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섬기는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러 멸망길에 쓴 자들을 건져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꼭 붙들게 하시고 견실하게 예수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